무비스님의 전심법요 강설. 강의를 시작하며 전심법요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임재스님과 황벽스님에 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임재스님이 처음 황벽스님을 만나서 삼도 발문에 삼도 피타를 하고 대오스님에게 가서 비로소 눈을 뜬 후 한 말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황벽불법 무다자, 즉 황벽스님의 가르침이 별 볼 일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황벽스님이 3번이나 죽도록 후려쳐서 무슨 큰 잘못이 있는지를 모르고 대오스님에게 가서는 대오스님이 한 말 아래 눈이 열려 황벽스님 불법이 별 볼 일 없고 너무 쉽고 간단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임재스님의 황벽 불법 무다자라는 표현의 의미를 찾아서 가슴에 사무치도록 새겨야 합니다. 공부할 책이 마음의 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요긴한것 전심법요라 했습니다. 여기서 전한다는 말은 물건을 전해주듯 무언가를 주고받다란 의미가 아닙니다.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도리를 깨우친다는 겁니다. 마음의 이치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심법요의 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심법요에 대한 전체적인 뜻을 한마디로 간추리면 유전일심 갱무별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임재스님의 법문이 담겨있는 임재록의 대지는 뭐죠? 삼도 발문, 삼도 피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임재스님의 불법과 사상, 임재록 전체의 정신이 다 담겨 있습니다. 화엄경은 통만법, 명일심, 만법을 합하여 한마음을 밝힌다라고 표현하죠. 법화경은 회삼승, 귀일승, 삼승을 모아서 일승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공부가 매우 뛰어난 분들이 3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갈고 닦아 발전해온 과정을 통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요약하여 근기에 맞추어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황벽 불법 무다자 별것 아닌 것이 결국은 유전일심 갱무별법 오직 한 마음만 전할 뿐 다른 법은 없다는 마음에 대한 이치인 것입니다. 마음이 전체의 중심이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살림살이와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하는 것은 마음이 만들었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걸핏하면 가족과 자식 남편에게 책임을 지우고 거슬러 올라가면 죄도 없는 선대에게 마저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팔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일체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책임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주 형편없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스스로의 업으로 그 집과의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지 결국 본인 책임이지 부모 책임입니까? 유전일심 못지않게 갱무별법이란 말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직 일심뿐이지 다른 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말 무다자입니다.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한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한마음의 이치로 인생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심의 문제는 평생 공부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해도 더욱더 넓고 깊게 공부해야 할 것이 일심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갈수록 가장 근원이 되고 중심이 되며 옷으로 치면 옷깃과 같고 그물로 치면 별이와 같고 집으로 치면 용마루와 같은 일체의 뿌리가 되는 것이 일심입니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은 이를 확연히 깨달아 가나오나 일심의 문제를 표현하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사람 따라서 다를 뿐이었죠. 매우 논리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손가락 하나 간단하게 세웠죠. 손가락 하나에 팔만대장경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팔만대장경이 다 있는 겁니다.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무다자 별것 아니라면 별것 아니고 그러면서 전체라면 전체인 그것이 바로 일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이고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며 인생살이나 가정살림, 회사나 나라를 운영하는 일의 주인공이 전부 나 하나라는 것, 이것 하나 깨우쳐 마음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면 끝납니다. 하근기 중생을 인도한다고 열어놓은 온갖 방편에 꺼들리며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 지 3000년이나 되었으면 아무리 미련한 중생이라도 철들 때가 되었잖아요.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는 알만 하잖아요. 장자의 말을 인용하여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왈 사수소나 부작이면 불성이요. 장자가 말씀하시기를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한 시간 공부하나 집에서 노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밥을 입에 떠넣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그렇지만 떠먹지 않고 상리만 차려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는 겁니다. 자수현이나 불교하면 불명이니라. 비록 어질다고 하나 공부하지 않으면 밝은 이치를 알 수 없다. 자는 모두를 뜻합니다. 부처의 소질을 가지고 있고 인간으로서 매우 위대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 누구 할 것 없이 성인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문명의 혜택이 전혀 없는 오지의 사람들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원시시대의 사람처럼 살잖아요. 공부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이 높고 우수한 성인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마음이 밝아집니다. 아무 공부나 한다고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지락은 마교 독서요. 지극히 즐거운 일은 독서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지요는 막여 교산이라 지극히 중요한 일은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러한 말 속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극히 즐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전신법요를 펼쳐 황벽스님과 마주하는 겁니다. 임재록을 펼쳐 임재스님과 마주하고 금강경을 펼쳐 부처님과 수보리를 마주하며 같은 도반이 되어 주고받는 겁니다.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독서는 책을 통해 성인을 만나는 일이니까요. 또한 오늘날 학교 교육은 전부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지 사람 가치를 위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계속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황벽 희운 스님의 전등계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천 제28조 동토에선 초조인 보리달마 스님이 있고 그 아래로 제자 해가 스님, 승찬 스님, 도신 스님, 홍인 스님, 그리고 해능 스님이 있습니다. 해능 스님은 동쪽에선 6조, 서쪽에선 33조이죠. 그 다음으로 청원 행사 스님이 있지만 임재종 황벽 스님 계통을 밟자면 남악 회향 스님이 그 밑에 마조도일 스님이라는 매우 뛰어난 도인이 있습니다. 마조 스님은 마구 답살 천하인 말 짜든 스님이 세상에 나와서 천하의 사람을 다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옛날 사람이 한 예언의 주인공입니다. 대사각활이라고 중생으로서 죽어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금강경의 의법 출생부는 법에 의해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항상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인다는 말 또한 현재의 나를 부정해야 보다 더 잘나고 발전된 나, 지혜가 밝아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자재한 나의 삶이 비로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선가에서 죽인다는 말은 죽어야 진짜 훌륭한 부처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연과 표현이 따라다니는 마조도일 스님입니다. 마조도일 스님 밑에 전백장 후백장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따라다니는 분이 백장회해 스님입니다. 이 백장 스님 밑에 전신법요의 주인공인 황벽 희운 스님이 있습니다.
황벽희운 스님 밑에 임재의현 스님, 흥화존장 스님, 남원 도웅 스님 등으로 내려옵니다. 선가에서는 일화오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화오엽 꽃 한 송이에 5잎이다 라는 뜻이죠. 이는 옛날부터 아름다운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화는 육조 해능스님을 말하고 해능스님 밑에 임재종, 위양종, 운문종, 법안종, 조동종을 오엽이라 합니다. 임재스님의 몇 대 손으로 내려가면 5종파의 선종이 크게 세상을 펼쳤습니다. 중국 불교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일화오엽을 잘못 이해하는 이들은 달마 스님을 일화로 그 밑에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까지를 오엽으로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잘못 해석된 것입니다. 물론 육조 스님 밑으로 5줄기가 바로 내려간 것은 아니죠. 남학 스님과 청원 스님의 양대 줄기로 내려가서 한쪽에는 2줄기, 한쪽에는 3줄기로 퍼져 결과적으로 유명한 5선종이 이루어졌다고 해 일화오엽이란 표현을 씁니다. 황벽희운 스님은 바로 오엽 가운데 임재종 종맥을 이은 대종장이십니다. 황벽 스님에 대한 전등맥을 대강 짐작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전신보묘는 당신의 깨달음을 일체 모든 선지식으로부터 검증을 거친 소견의 법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믿고 그 믿음 아래서 공부를 해야 소득이 있습니다. 사찰이나 어딜 가서 공부를 하든 다도를 배우든 혹은 서예나 그림을 배우더라도 전통과 족보가 제대로 있어 맥을 이어온 사람에게 배워야 정상적이고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만 특별하고 잠깐 유명하다고 해서 현혹되어 배워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유명하고 뛰어나 잘하는 것이 많아도 그 스님이 어떤 전통을 밟고 검증을 받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소견을 믿을 수 있는가 아닌가를 보통 사람으로서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견이 툭 트여 대화를 통해 바로 알면 좋지만 그것이 어려우니 전통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황벽 스님이 이어온 맥을 살펴본 것입니다. 전신보묘를 엮은 이는 배휴입니다. 배휴거사는 매우 뛰어난 학자로 벼슬은 자사이고 황벽 스님의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황벽 스님을 만나 불법의 눈을 뜨게 된 배휴거사는 스님의 법문을 정리하고 그 당시 법문을 들은 스님들에게 보여서 기록을 바르게 했는지 물어 인가를 받아 비로소 나오게 된 것이 전신법요입니다. 배휴거사와 황벽 스님과의 인연은 아주 유명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 소개한 배휴라는 사람은 중국 하동 사람으로 황벽 스님과의 첫 인연은 스님이 황벽산 대안정사에 객으로 와서 청소도 하고 마당도 쓸고 나무도 하는 등 허드렛 일을 하며 뒷방에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불행이 깊어 큰 스님들을 많이 찾아뵙던 배휴는 하동의 자사로서 대안정사를 찾아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법당을 돌아보았습니다. 주지스님이 하동 자사니까 절 안내를 했어요. 조사 전에 조사스님과 고승들의 진영을 걸어놓잖아요. 부처님부터 33조이며 그 이후로 산중 큰스님 등의 진영을 걸어놓았죠. 배후거사가 그 조사전에 들어가 살펴보다가 주지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진영은 참 볼만한데 이 고승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주지스님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배휴거사는 그 순간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진영은 있는데 이 사람 어디에 있느냐고 특별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질문을 했어요. 보통은 그냥 돌아보고 말잖아요. 그래도 꼭 알고 싶었던지 주지스님이 대답을 못하니 혹시 이 절에 참선하는 스님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전부터 살던 스님은 없고 근래에 어떤 스님이 와서 사는데 허드렛 일을 하며 사는 스님이 아마도 참선하는 스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그 스님을 청해서 물어볼 수 있는지 스님에게 부탁을 하니 사람을 시켜서 황벽 스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가 되려는 인연이 있었던지 배휴거사가 기분이 좋아 흔연한 기분으로 황벽 스님을 바라보았다고 역사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 주지 스님에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면서 아주 멋진 표현을 합니다.
주지 스님에게 물었는데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대답을 못하더라도 하지 않고 말씀을 아끼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을 보고 배휴 거사의 인격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있는데 대답해 달라고 했더니 말을 아끼더라. 인사, 말씀을 아끼다에서 아낄 인, 말씀 사입니다. 이런 대단한 표현을 했습니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대답을 못하더라고 하지 않고 대답을 아끼셔서 스님에게 물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인격자란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감동했어요.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스님이 대신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대답을 못한 것이 아니고 할 줄은 알지만 겸손해서 말씀을 아끼시니 스님이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황벽 스님이 상봉께서는 물으시오 하니 배휴거사가 그대로 물었습니다. 여기 옛날 조사 스님들의 진영은 볼만한데 이 고승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마자 아주 낭낭한 음성으로 황벽 스님이 배휴 하고 불렀습니다. 천하에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스럽고 겸손한 분위기에서 스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배휴 하고 가슴이 박히도록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에 언급결에 예 하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연달아서 어디 있느냐 재심 맞춰 하고 물으니 그 말에 다른 대답도 없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뜻을 알아차렸다. 당하지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원한 숙제입니다.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면 다 대답할 줄 알죠. 물론 부를 줄도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들어서 대답합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데 어디 있느냐뇨.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닌가요? 여기 있는 것까지는 짐작을 했습니다. 여기 있을 것 같으면 마치 컵처럼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진짜 나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배휴거사는 보여주는 순간 알아차렸어요. 내가 여기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의 기분을 표현합니다. 왕이 왕위를 계승할 때 상투에 매우 훌륭한 구슬을 얻는데 마치 그와 같은 구슬이 머리에 얹어지는 것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벼슬을 상징하죠. 왕위를 상징하는 구슬을 얻은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스승님은 참으로 훌륭한 선지식이다. 비밀스럽고 어렵고 극적인 것을 어쩌면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가. 하골몰어 차왈. 어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골몰했던가 이렇게 쉽게 보여주는데 그동안 경전과 어록 등을 찾아 헤매며 그동안 얼마나 골몰했었던가 하면서 소희를 밝힙니다. 그러한 연유로 스승과 사제가 되어 계속 공양 올리고 시내 관청에 대중을 불러 법문을 청하고 시간 있는 대로 스님에게 오르내리면서 법문을 듣고 중요한 내용은 기록하면서 전신법요와 완등록이라는 어록을 역사에 남기게 됩니다. 멋진 제자를 얻음으로써 황벽 스님이 세상에 드날리게 된 거죠. 절을 마련해 법을 펼 수 있도록 주선을 한 인물도 배휴거사입니다. 벼슬도 높지만 거부장자로서 황벽 스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후원한 인연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기타 태자와 급고독 장자와의 인연으로 기원정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급고독 장자가 장사하러 갔다가 부처님을 만난 후 편안히 모시기 위해 건립한 절이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는 불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멋진 절입니다. 그 공사 감독을 목건년과 사리불 두 분이 했습니다. 알고 보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후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5가지 인연을 갖추어야 법을 펼 수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외호연, 정치적으로 외호해주는 사람이고, 둘째는 단월연, 시주하는 사람으로 배휴 같은 이는 단월연과 외호연을 다 겸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납자연, 아무리 법이 높아도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죠.
대중들이 모여야 되는데 황벽스님 밑에는 1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넷째는 토지연도 있어야 됩니다. 다섯째는 도연, 즉 공부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납자연, 단월연, 외호연, 토지연, 도연 등등의 인연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처님이나 임재스님 등과 같은 과거 훌륭했던 조사스님들은 모두 훌륭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